갈대 상자를 짜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어렵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고난을 만납니다.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은 힘들고 또 어려운 것입니다. 아마 고난과 역경을 좋아할 사람 있을까요? 고난과 역경을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고난, 역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마치 시험지처럼 우리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이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를 키우는 또 영적인 또 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 하는 말이 있는데 모든 것은 또 어려움 가운데서 또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힘에서 지도자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더 돌아보면요, 인생은 지나고 나면 추억이 되는 것이고 추억은 고통스러울수록 더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리더가 되는 데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그리고 몇 년 이렇게 훈련받아서 된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모세는 애굽 궁정에서의 40년의 궁중훈련 과정,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리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리더를 키우는 데는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한 사람 일꾼을 세우는 게 뭐 그냥 됩니까? 많은 시간과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는 성년이 되고 다 나이가 들고 이제는 머리 하얀 머리가 되기도 하고 이 세상을 이제는 떠날 때가 되는 그런 입장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이란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정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최근에 쓴 책 가운데 리더의 고독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요,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꽃길만 걷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리더는 오히려 오해받고 비난받고 비판받는 사람,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리더는 격한 고독을 느끼면서 고독을 이겨내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 출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했는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모세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 출생이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아마 2045년인가 되면요, 중국이 세계 최고의 인구 숫자가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인도가 더 많아진다 하는 그런 기록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 얼마나 복된 겁니까? 결혼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그리고는 아기를 낳아요.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일입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면서 또 아기를 낳은 걸 볼 때마다요, 막 10배, 20배, 100배 막 축복을 해드리고 싶고 또 축복하고,
또 우리 앞에 와서 처음 예배 드릴 때에 또 기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참 이 아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던 시대는 아기가 태어나면 축하받고 기뻐해야 되는데 축하받고 기뻐하지 못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딸이 나면 그래도 한시름 놓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새로 왕으로 된 바로 왕이 아들 태어나면, 히브리의 아들이 태어나면 그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인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출생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고 고민거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너무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오늘 모세가 태어난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3절에 보면 그래도 이 모세의 부모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이지만 좀 숨어가지고 키워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계치 다다른 겁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당시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석 달쯤 되니까 이제 아기 울음소리가 점점 좀 커진 거예요. 또 아이가 이제 목을 가누고 또 움직이고 또 뒹굴려고 그러니까요, 더 이상 집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바로 바로의 이 남아 살해 정책 때문에 히브리인의 남자들은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 위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참 믿음이 좋은 모세의 부모, 성경에는 아버지 이름을 아므람, 어머니 이름 요게벳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게벳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절망만 하고 낙심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역청을 바르고 나무에 진을 칠하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은 거대한 갈대 상자는 아닙니다. 초라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초라한 갈대 상자 속에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꿈을 담은 상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담긴 그런 상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을 책임질 그런 상자, 갈대 상자인 것이죠. 앞으로 80년 후에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질 모세가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 살림받는 귀한 역할을 하는 도구, 갈대 상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참으로 시대적으로 너무나 어렵다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좌절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만 보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제 인생 끝나서 이렇게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 번 더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도 모세의 부모처럼 갈대 상자를 잘 준비해서 환경만 어렵다고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힘들다고 좌절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갈대 상자를 짜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떤 갈대 상자를 짜고 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자녀를 위한 갈대 상자를 짜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참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성경에는요, 위대한 사람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위대한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 성경에 보면 마지막 사사, 선지자로 총 평생을 하나님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세운 그 선지자가 누구죠? 사무엘. 사무엘 뒤에 누가 있었어요? 어머니 한나, 기도하는 한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바로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 엘리사벳,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의 뒤에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을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시작된 바로 마가의 다락방을 내놓은 마리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마가의 다락방 지금도 있잖아요. 신실한 목회자 디모데 뒤에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이런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뒤에서 든든히 바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 뒤에는 아므람이라고 하는 레위인, 경건한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요게벳, 참 신실한 요게벳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요게벳이 짠 갈대 상자는 어떤 갈대 상자였을까? 오늘 우리는 어떤 갈대 상자를 짜면 좋을까 하는 것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배우는 것, 요게벳이 짠 갈대 상자는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인 비전의 갈대 상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전의 갈대 상자.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족에 장가들었죠. 그리고는 임신합니다.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아들을 보니까, 아들을 본 소감이 뭐예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여러분, 여기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말은 우리 얘기로 하면 외모가 참 준수하게 생겼다, 그런 표현만은 아닙니다. 물론 옛날 성경 있죠. 지금은 개역개정인데 개역판에는 보면 준수함을 보고, 준수. 여러분, 모세를 보고 뭐라고요? 준수했대요. 모세의 이름이 뭐죠? 준수의 준수. 준수. 근데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모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오늘 10절에 나오죠. 바로의 공주가 무리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모세라고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생긴 것을 보고, 옛날 성경에 준수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요, 그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토브란 단어를 써요. 토브란 단어는 성경에 보면 축복할 때도 토브가 나오고, 행복한 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토브가 나오고요, 또 선한, 좋은. 특별히 저는 모세의 이름이 뭘까 생각하면요, 토브라고 생각합니다. 잘생긴, 준수. 왜냐하면 모세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을 5권을 쓰잖아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보면 자기 이름을 제일 많이 써요. 토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뭐예요? 토브에 토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에 토브. 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요,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토브입니다. 오늘 잉태의 그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그게 바로 토브예요. 토브. 또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 행복자, 이게 토브예요. 자, 여기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잘생긴 모세의 그 이름은 토브. 이거 제 생각이니까 또 너무 강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근데 실제로요,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이게 생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진짜 이름은 토부였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모세를 본 그 부모의 심정, 바로 토부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모세의 잘생긴 것을 보고입니다. 보고. 여러분, 여기서 보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부모가 이 잘생긴 아이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보는 것은 자기의 시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므로, 부모가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다고요? 아름다운 아이였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설교에 보면,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에 스데반 설교합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요? 아름다운지라. 아름다운지라. 출애굽에서는 어머니 눈에 잘생겨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도 잘생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청담 아름다운 성도님들 서로를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영적인 눈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계산적이고 또 자기 생각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요,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달라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여기 한 분 한 분이요, 너무너무 귀한 분인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요, 자녀를 낳고 얼마나 예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한 분 한 분요, 너무 소중해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키우면서 대충 키웁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키우는 부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신 이 귀한 아이,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연히 우리 가정이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바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것만 아니라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바로 비전의 갈대 상자를 짜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의 요게벳은 바로 바로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잘못하면 무시무시한 바로의 그 위협 속에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석 달 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관점으로, 비전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왜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너무 잘생긴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위대한 인물로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키울 때 어떤 때 힘들고요, 어렵고, 그냥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냥 우리 쉽게 표현하면서 욕할 수 있어요? 뭐 시어머니가 미우면 시어머니 닮아가지고 막 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믿음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비전의 관점은 그냥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시각,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바로의 말대로 나일강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야 될까요? 우리가 하는 사업장,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사업장의 주인 누굽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누가 주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요게벳이 짠 이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로 비전의 갈대 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 모세를 바로 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배우는 것, 믿음의 눈, 비전의 눈으로 갈대 상자를 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요게벳이 짠 갈대 상자는요, 사랑으로 준비한 헌신의 갈대 상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갈대 상자, 헌신의 갈대 상자, 구별된 거룩한 상태잖아요. 바로 모세의 출생 신고와 함께 동시에 사망 신고의 운명에 놓여 있는 이 모습, 민족적으로도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모세가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가졌던 아므람과 요게벳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석 달을 키우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그렇다고 걱정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면서 사랑으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설계를 합니다. 역청을 바릅니다. 나무에 진을 칠해서 완벽한 방수를 합니다. 장시간 물에 노출되어도 물이 새지 않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금 사랑으로 헌신해 바로 갈대 상자를 짜고 있는 것입니다. 갈대나무 한 올 한 올 모아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제일 좋은 곳으로, 그리고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또 나무 진을 칠하고, 그리고 갈대 사이에 둡니다. 지금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이 아이를 좀 살기를 원합니다.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결과물이 뭐냐면 갈대 상자를 짜는 일에 수고하고, 그리고 헌신의 이 갈대 상자를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강물에 띄우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그러나 그냥 거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사랑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토마스 에디슨, 우리가 알다시피 초등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에게 또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잖아요.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응하라고 이제 어머니를 부릅니다. 낸시 토마스를 불러서 선생님이 자퇴해야 되겠다고,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없다고. 그때 선생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토마스는 전응아가 아닙니다. 남과 좀 다를 뿐입니다. 독특해서 그런 것 뿐입니다. 훗날요, 이 토마스 에디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학교는 우리 집 지하실이었고 나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은 어머니 낸시 에디슨, 바로 나의 어머니였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다 한 것이 바로 에디슨을 만드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도 요게벳도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비록 지금 어렵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사랑과 정성을 다 해서 지금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의 갈대 상자를 지금 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뭐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참 좋은 일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도 좋은 거예요. 또 웃으시고요, 웃어보시죠. 하하 웃으시고요. 그냥 좋고, 또 만나서 또 칭찬도 자꾸 하시고. 여러분 비록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못 섬기더라도요 그냥 돈 안 들어가는 거 잘 섬겨도 이건 너무너무 복된 일입니다. 따뜻한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요게베스잔 갈대상자는요 사랑으로 준비한 이 헌신의 갈대상자, 우리가 만들어야 될 상자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요게베스의 갈대상자는 어떤 상자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섭리의 갈대상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섭리의 갈대상자.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의 갈대상자를 우리는 짜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갈대상자를 요괴벳이 짜지만요 그 길은, 선한 길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섭리의 놀라운 역사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섭리하세요. 여러분 여기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죠?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냥 우연히 만난 것 같잖아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놀라운 뜻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은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시간을 다스리시면서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시간의 주인이세요.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갈대 상자를 물에 띄웠을 때요 바로의 공주가 하필 거기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가 이 물에 있는 갈대 상자를 보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우연히 그랬겠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시간만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나일강은 작은 강이 아닙니다. 세계 제일 긴 강이잖아요. 요즘은 아마존하고 싸우지만, 그래 옛날 역사책에는 보면 1등이 나일강, 2등이 미시시피, 3등 아마존. 요즘은 아마존이 1등이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 나일강은요 얼마나 먼 데 있습니까? 저 멀리 탄자니아, 우간다, 케냐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 거기서부터 6,650km 흘러서 제일 하류가 지금 이집트잖아요. 그리고 지중해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나일강이. 여러분 모세가 떠내려갔던 장소, 그리고 공주가 있었던 장소, 우연히 일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섭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한 1km만 떨어져 보세요.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중요한 틀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연히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오늘 여기 우연히 앉아 있는 것 같죠? 우연이 아니에요. 뭔가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요 온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연대를 정하셨대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대요. 여기 연대를 정하셨다 하는 게 뭐예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는 말이요 공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과 공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이 명제인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6절 보니까 아기가 울잖아요. 아기가 우는지라. 울면 어떻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는 울고 있구만, 아기를 좀 더 달래지 또는 귀찮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심정 보세요.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당장 아기를 보니까 희부의 아기라는 것을 공주가 본 겁니다. 그럼 공주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 아기 빨리 죽여라. 이 법을 어겼구나. 어떻게 이렇게 큰 아기까지 됐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근데 공주가 그 우는 소리를 듣고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공주의 마음도 움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요, 하루에도 조석으로 아닙니다, 12번이나요 마음이 바뀌는 존재입니다. 바뀌어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사람은요,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괘씸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여러분 영원 이별되게 됩니다. 그런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다 이해가 됩니다.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그럴 수도 있지, 무슨 뜻이 있겠지. 불쌍한 마음은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고 괘씸한 마음 가지면 어떤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세상에 막 따지고요, 공격적이고요, 비판적이고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지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에스라 1장 1절 2절에 보면요, 바사왕 고레스의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세요. 그리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립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했는데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요, 이방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빨리 나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라고요, 많은 건축할 자재를 다 내주고 다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생의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여러분, 하필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부모님을 만나기가 우연이 아닌 거예요. 또 산파가요, 그냥 바로 죽여야 되는데 호의적인 산파를 만났잖아요. 태어날 때 얼마든지 죽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 공주를 만나잖아요, 바로의 공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모든 만남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잘 가꾸고, 그래서 정말 순조롭게 우리가 수고의 갈대 상자를 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갈대 상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를 주신 거예요. 이 시대를 우리는 비판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줘라고 한탄만 하라고 우리에게 이 시대를 준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도 모세의 부모처럼 갈대 상자를 손수 짜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비전의 갈대 상자를 짜고 헌신의 갈대 상자를 짜고 섭리의 갈대 상자를 잘 짜서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만 갈대 상자를 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믿음의 갈대 상자를 짜지 않으면 여러분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전의 갈대 상자, 헌신의 갈대 상자, 섭리의 갈대 상자를 잘 짜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당 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갈대 상자를 짜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만 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갈대 상자를 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다시 일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갈대 상자를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비전의 갈대 상자를, 사랑으로 준비한 헌신의 갈대 상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의 갈대 상자를 짜는 일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